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어서 사자자의 장엄을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처님 앉아 계신 자리가 사자자인 뜻, 의미 이해하셨지요? 네. 인중사자, 사람 가운데 최고의 어른이 앉아 계신 자리를 사자자라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는 무예법을 설하셨다. 그 자리가 사자자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지금 저희들도 하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근심은 안 해도 되겠다. 내 건강에 대해서 근심은 안 해도 되겠다. 저도 건강 좋지 않아요. 해도 건강 때문에 어쩔까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이거 쳐다보고 이게 살피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은 건강은 저절로 그냥 좋아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건강 유지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공부부터 하시자고요. 두려움 없이 공부부터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화엄경 무예법의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 내 운명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내 운명 나는 자신있게 가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할 것은 나는 다른 것 없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경쾌하게 얘기하다가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요. 열심히 하다가 죽겠다 이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이 들어서 힘들어도 하다 안 되면은 남함이 답이라도 소리 내서 그 앞산 뒷산에 지렁지렁 울리게 하다가 죽겠다. 요렇게 원력이라도 세워버리면 두려움은 딱 없어집니다. 되시겠죠? 예, 두려움 없는 공부 우리는 하고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 없는 이 법을 설해 주신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계신 곳마다 앉아 계신 곳마다 항상 십종장엄으로 이렇게 구비해서 장엄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바라밀까지 십종바라밀에서 다섯 가지 바라밀을 다 공부를 하셨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될 부분 그러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여섯 번째 6번이 뭐부터 시작되지요? 보수지화하고 시작이 되죠? 예, 보배 나무입니다, 지금. 보배 나무가 가지에 열매가 맺립니다. 가지 열매가 맺는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금 이것을 부처님이 앉아 계신 설법하신 장소의 십바라밀의 제일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은 뭐라고 써 있던가?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를 장엄할 때의 십바라밀은 뭘로 시작했던가? 그 다음에 궁전에는 뭘로 시작했던가? 지금 오늘 이게 사자자에는 뭘로 시작했던가? 이걸 딱 비교해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 여섯 번째 지혜 바라밀인데 여섯 번째는 지혜 바라밀인데 보수가 등장을 해요. 보배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배 나무에서 뭐가 지금 나옵니까? 가지마다 열매가 맺고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 그 열매는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 나무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은 참 이거는 멍청한 나무지요. 그런데 이게 나무마다 이게 열매가 탁 맺혀 있는 것이 주에 간절하며 두루두루 그 도량 주변의 나무들마다 빙 둘러가지고 사이사이마다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열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이게 보수 지과하는, 지과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하나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서 공부하기만 하면은 그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지과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지금 청량국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냐면은 수화분지라고 네 글자로 설명을 했어요. 가지, 이게 수화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말이 수화입니다. 화자가 교화, 가르침이죠. 교화하신 것에 따라서 분지하는 건 뭡니까? 나무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나무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심하고 똑같이 가지들이 분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씩 가지가 나눠지더라. 그런데 그 분지된 그 가지에는 그냥 가지만 분지된 게 아니라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전부 사이사이 나열해 있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야말로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지혜는 중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수행자의 지혜는 무엇이냐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요. 수행자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수행자가 나무 속을 훤히 꿰뚫어 아는 것도 아니고, 수행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수행자의 지혜라는 것이 이 지혜 속에서는 들어있다고요. 이게 이 지혜에는 여러 가지 수천만 가지 지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자자의 지혜에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혜, 이거예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지혜의 덩어리가 여기서 자라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이 지혜를 닦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 세계를 닦기 위해 닦는 것이 육바라밀의 6번째 바라밀이거든요. 지혜 바라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면 세계에 무엇을 둔다고요? 중생에게 줄 수 있는 열매를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육바라밀에서 여기 지금 지금 이 사자자에서의 육바라밀의 6번째 바라밀입니다. 그래 여기에는 이제 또 이제 이 지혜에 한 가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청량국사의 말씀에 근본질은 꼭 갖춰야 된다. 지혜의 근본질.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태어날 적에 이미 근본지라고 하는 지혜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혜를 부처님한테 배워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근본지가 전부 구름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이 근본지를 꺼내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근본지, 그 다음에 근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지가 꺼내질 때에 이때를 후득지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고 온 것은 근본지고, 근데 이 근본지는 있기만 하지 쓸 데가 없어요. 있기만 하지. 그럼 왜 못 쓸까요? 금이 아무리 금덩이라도 광산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광산 속에 묻혀 있는 금처럼 쓸모없는 금이에요. 그러듯이 근본지가 꺼내지 못하면은 쓸모없는 지혜예요. 그러면 이것을 꺼내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후득지 그래요. 후득지.
그럴 때 후득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꺼냈다 이거예요. 지금 후득지 뒤에 얻어낸 지혜입니다. 지금 꺼냈는데 그럴 때에 이때에 이 후득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구름만 거쳐버리면은 달이 보이듯이 사람에게 탐진치만 없어져 버리면은 후득지는 그냥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을 정말로 맞아 하고 감동해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후득지가 나올 수 있는 문 앞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쎄 말로만 딱 받아들인 사람은 후득지를 이게 얻기에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분발을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근본지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근본지 속에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비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비원력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근본지 이것을 캐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르고 갖춰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비의 원력입니다. 비원입니다. 이 비원을 우리는 꼭 함께 갖추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자자의 장엄 속의 육바라밀 지혜 속에서는 근본지와 비원을 동시에 이룬다 하는 것이 이룬 지혜 이것을 지금 이 사자자의 지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뭔가 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맞아 정말로 근본지는 이게 꼭 일깨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산다고 비원이 없이 어찌 살겠는가. 이게 자비의 원력을 아주 가슴에 사무쳐서 이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발언하시게 되면은 하루 이틀 열흘 100일 지나가면은 모든 몸뚱이가 자비로 화하게 되고 모든 몸뚱이가 자비로 화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본지는 불쑥 나타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수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래서 꼭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 발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가 뭐죠? 아니 7번째 바라밀은 무슨 바라밀? 방편바라밀이죠. 이제는 이제 이 바라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십바라밀은 완전히 도통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십바라밀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은 언제 한대요? 그죠? 야, 십바라밀 7번째는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래 여기 만이광운이에요. 이 만이주의 광운 빛과 구름 그럽니다. 그러면 이 광은 광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탐진치 망상의 구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자와 운자는 아까 근본지와 비원 말씀드렸죠. 네, 바로 근본지의 빛광자 그리고 비원의 자비의 구름. 자비의 구름은 무엇 때문에 자비의 구름인가 보세요. 더울 때 구름이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가뭄에 구름이 떠서 비가 오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근본지 빛광자와 이 자비의 구름이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만이보를 아까는 만이보가 나올 때에 이구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허물이 없어진 보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구의 의미가 아니고 광운의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근본지와 자비의 원력이 갖춰진 만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는 이구보입니다. 여기서는 다름이 아닌 이게 광운의 보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이 광운이
호상조요하며 서로 비춰주시며. 서로 비춰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법성계에서 중생수기 등이 기억나죠? 예, 중생은 그릇 따라서 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서로 여기도 비춰주고, 저기는 저기 가서 비춰주고, 그 사람 그릇에 맞게끔 다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릇에 맞도록. 그것이 방편이다. 방편이 내 곤욕스러운 데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방편은 내 입장 해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 불교의 방편은 중생 상황에 맞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이익을 주는 방편이 진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은 수기여익 그럽니다. 그릇 따라서 이익을 준다. 따를 숫자, 그릇 기자, 수기, 여자는 줄 여자, 이익을 준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뭐라고요? 방편 바라밀이다. 되시겠죠? 예.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놓고도 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부처님 앉아 계신 자리 하나에 이와 같은 사상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이 법상 하나에 이런 뜻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 앉아 계신 법상만 그랬느냐? 그 전에 공부했던 궁전도 이랬고, 그리고 궁전 밖에 있던 하나하나 세워졌던 나무에도 이 10가지의 십바라밀이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땅덩어리에도 이 십바라밀 하나하나가 갖춰져 있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십바라밀로 똘똘 뭉쳐진 겁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십바라밀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면은, 예,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서 십바라밀 실천 운동을 벌쳐야 되겠다. 가능하겠죠? 예, 특히 저희가 지금 화엄경 대작불사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대작불사를 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리 적은 불사를 하나 해도 이런 바탕을 탁 두고 불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불사가 나중에 이루고 나면은 의미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해놓은 사람들 보람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죠.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광운이 서로 빛을 비춰주며.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무슨 바라밀이죠? 원바라밀입니다. 원력. 자, 원력. 지금 옛부터서 아주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옛부터 쉽게 하는 말. 보살은 원력대로 살고, 원력입니다. 보살은. 중생은 업보대로 산다. 중생은 업보만큼 삽니다. 심지어 이게 몸이 하나 고장이 나고 어디가 탈이 나고 전부 업보예요. 전부 업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일찍 나이에 일찍 잘못 죽는 거, 이것도 전부 업보예요. 전부 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 업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수겁을 소멸하는 거예요. 전생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전생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물을 가지고 물을 씻을 수 없고, 이게 할 수가 없듯이 업을 씻는 건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요? 그런데 전생의 업을 닦는 방법은 금생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전생업을 닦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전생업에 대한 무게를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 그 전에 되게 아픈 사람, 그 옛날에 크게 천도제 지내라고 하고 이런 게 뭐냐 그러면 무게 덜어내는 방편입니다. 그게. 예. 무게 덜어내는 방편. 크게 천도제 지내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게끔 비싸게 해가지고
그 무게를 덜어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덜어내버리게.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가서 그냥 뭐, 하면은 거기서 그냥 뭐가 그냥 없어진 줄 착각을 하거든요. 무게 덜어내는 거예요. 무게 덜어내는 거. 자, 저기, 늘 저기 압니다. 그 한강, 수위가 알죠? 수위. 물이 오게 되면은. 그런데요, 그게요, 한강 다리를 예를 들어서 10m만 높게 다리를 놓으면은 물은 더 올라와요. 꼭 그런 만큼 이상하게 이 세상도요, 그 선을 한 번도 넘어 본 일이 없어요. 위험 수위에 왔다 갔다 하다 없어졌지. 여러분들 여기 큰 비 올 때마다 그 한강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건 안 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 그릇이 적은 그릇일 때에는 돈이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요, 막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적은 그릇에 돈이 많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견디나요? 못 견디죠.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는 이 그릇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생업을 정말로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전생업을 소멸했으면 무엇을 키워줘야 되느냐? 원력을 키워줘야만 된다. 그래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걸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오히려 이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라는 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 아주 너무 현실적이어 가지고 이상적인 것이 모자란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또 속은 없이 현실적은 아니고 이상은 또 높아요, 속으로. 그래서 꽁그락꽁그락 해쌓기는 하는데 하나도 현실화를 못 시킨다고요. 그런데 그럴 적에 꿈이라도 키워라 이 말이에요. 꿈이라도 키워라. 그래 어떻게 꿈을 키울까?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근사한 자식이 우리 집안에서 나오게 하자. 아니 좀 원을 세우려면 좀 세울 만큼 세워야지. 네? 우리 손자도 좋고 증손자도 좋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너희들 진짜 이런 자식 한번 기르고 싶거든. 요렇게 해라. 유언이라도 하고 가야지요. 할 말이 없으면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그냥 쏙 그냥 가면은 그때 가서는 할 말 해도 못해. 기운 없어서. 그러니까 유언이라도 딱 해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건 지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그걸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값없이 없이 그냥 안 내버려요. 그렇게 하고, 직접, 바로 직계 자녀들한테는 계속 말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은 10번, 100번, 1000번 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말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네 귀에 가지고 딱 이 가시가 돌 때까지 내가 말할란다. 그러고 듣기 싫어하는 놈한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진짜요. 원 한번 키워볼 거죠? 네. 자, 시방제불이 화연주왕의 일체보살의 계중묘보가 실방광명하여 일에 영촉하며 여덟 번째 원입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주왕을 화연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화연한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화자가 변화하고 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화자는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데 이 주왕은 무엇이 주왕이냐? 구술 지금 많이 계속 나왔잖아요. 만이주의 가장 아주 그 상징적인 제일 큰 것, 주왕이죠. 그거는 이 주왕은 이치가 원만하고 이치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세상은 굴러가느냐? 세상 굴러가는 것은 이치대로 굴러가요. 이치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은 정말로 이치에 너무너무 어긋나는 길을 너무 가는데 너무 습관들이 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보면은 어떻게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치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치에. 그래서 이치가 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전부 알아야 되겠다. 자, 이게 원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은 좀 이게 내가 돈 갖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내가 모르고는 안 살겠다. 그것도 못 해요? 그건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일찌감치 가야지. 뭐 하려고 살아요. 예? 이게 우리가 명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전생에 다 업이 있어야 이게 꿈속에서라도 누가 와서 딱 건져다가 갖다 놔주고 하는 거요. 안 그러면 그건 내가 전생 수급이 모자랐구나 얼른 놔두고, 그거는 내가 모자라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고 산다면 내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다 알고 살아야 되겠다. 좀 이런 원을 좀 이게 다 가져야지요.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일체 보살의 계중묘보가 모든 보살들의 머리 가운데에서 아주 큰 보배가 모두가 다 광명을 발산해 가지고 일에영촉하며 와가지고 빛나게 비춰준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만이로 화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만이 보배로 화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은 보배덩어리예요. 보배덩어리. 만이 보배와 같은 보배. 그러면 만이 보배가 그래도 거슬리면 여의 보배와 같은 보배란 말이에요. 여의 보배. 우리가 원대로 다 되는 보배. 이 보배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뭘로 변해야 돼요? 여의보가 돼야 되겠죠. 예? 죽을 때 진짜 보배 소리 듣고 죽어야 돼요. 예?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분 아주 저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양주동 박사 자칭 국보라고 해도 누가 그분을 가지고 시비 안 했다고요. 박수 쳤지. 예. 그 정도는 되고 그래도 자칭 국보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보다 또 조금 더 해가지고 겸손해 버리면은 더 좋은 것이고. 예, 이런 원력, 이 세상에 만이의 여의의 보배로 변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보배가 되다 보니까 그 보배로서 이 세상의 모든 불사를 이루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그러면은 우리도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만이 보배, 여의 보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보배를 이룬 이 사람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사를 이룬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 또 주문이 있네요. 지금 자곡동에 화엄각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이 원력을 가지고 화엄각을 향해서 연보를 하시고 화엄각을 향해서 정말로 마음을 내시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엄각은 진짜 이것은 부처님의 십바라밀이 가득한 정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십바라밀이 가득한 정각이 돼서 거기에 와서 왔다만 가면은 전부 이 사람들이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 십바라밀을 가득 채우고 가서 세상에게 이익을 펼치고 이런 도량이 돼야 되겠죠. 네, 이런 것입니다. 이인에 영촉하는 것이 와서 모든 곳에 다 밝게 비춰준다. 모든 것을 비춰준다. 이것은 바로 능작 불사. 그래, 능이 불사를 뭘로 하느냐? 부처님 십바라밀로 불사를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중생수기 등리가는 의상대사의 법성계 구절 수기여익이라는 구절 여기서 보셨죠? 네, 여기에서 중생수기 등리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능 작불사라고 해가지고 능이 불사를 짓는다 하는 것이 화엄경에서 불사를 짓는 것은 십바람의 원력을 이루어 가지고 십바람의 원력을 이루은 그것을 가지고 불사를 짓는다, 불사를 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구절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나옵니다. 아홉 번째는 부의 재불 위신 소지로 이랬습니다. 다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지닌 바로서, 이 위실력을 지닌 바로서 그러면 위실력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가지고, 여기 참 재미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이게 그릇이, 자, 이 도량을 만들어 놓고 이 도량에 부처님의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자기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함께 온다 이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런 원력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3세 재불의 모든 능력이 나한테 와 주십시오. 왜 그 원을 못 합니까? 우리 해야 되겠죠? 3세 재불의 모든 능력이 나한테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한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한 불사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만 마음을 내고 이게 조금만씩 실천에 옮기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불사를 제일 잘한 그 대만의 자재정사 가니까 사람 10명도 안 돼요. 나이 40, 50 된 아줌마들이 10명도 안 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정엄이라고 하는 비구니하고 다 하나 불사 하나 하자고 똘똘 뭉쳐가지고 참 누구한테 시주 부탁한 일도 없고 그이들이 전부 집에서 쓰는 돈 동전 모으기, 그래 이 사람이 모아서 갖다 가져오고 저 사람이 모아서 가져오고 이렇게 모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만큼 쌓이니까 나중에는 나도 참석할래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불사가 지금 근래 해놓은 불사라서 그렇게 근사하게 해놓은 불사는 동양에서 없어요. 세계에서도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은 그냥 해서 될까가 아니요. 하면 된다요.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원력 세우니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래 그 절은 대만의 문화를 싹 바꿔놨다니까. 문화를. 뭐가 바꿔놨느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만 하면은 절로 가요. 절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방학 때죠. 지금 방학철 되면 휴가들 받죠. 지금 몰아서.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 받으면 전부 해외여행 갑니다. 대만에 갔더니요. 일주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재정사 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몇 사람이 정말로 원력을 세우니까 그런 불사를 해내더라고요. 그런 불사를 해내.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만 그런 불사 하라는 법 없다. 우리는 몇백 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이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화엄경에서 발심을 한다면은
많은 것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 모은 것이 아주 우스워요. 동전 모았어요. 동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냥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오직 원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역바라밀이잖아요. 9번째가 힘역자. 그러면 힘역자 뭐냐 그러면 그것은 중생은 힘이지만은 부처님은 신통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생의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통력이 다름이 아니고 지혜를 말한다 해요. 또 거기도. 자, 맑고 깨끗한 계율, 깨끗한 꽃, 뭘 말하느냐? 전부 이런 상징하는 거, 성부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대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힘. 이것이 역자입니다. 역바라밀. 그래서 다시 재불 위신소지예요.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은 뭐겠어요?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을 가진 것으로,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화엄경을 설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사자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함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화엄경을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뭐죠?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 한번 보세요. 연설열의 광대 경계하시니, 열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열의 넓고 큰 경계, 이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지금. 그래, 이게 중생세계의 한계가 있어요. 중생의 세계는 전부 해봐야 자기 집 하나, 내 집, 우리 집, 또 우리 뭐 아들, 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꿈을 꿔도 꿈이 아니고 욕심이 돼버리고, 중생은. 근데 보살은 그걸 떠나서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지만은 그것은 욕심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원력이라고 그러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욕심이나 원력이나 다른 거 없어요. 중생이 하면은 욕심이고, 보살이 하면은 원력이에요. 예? 되시죠? 자, 그래, 보살 원력으로 사실래요? 중생 욕심으로 사실래요? 예. 보살 원력으로 살 거죠? 예. 그래서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묘음이 하창하여, 묘한 음성이, 근데 여기는 묘한 음성이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오묘한 말씀이 하질 않고 왜 음성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했으면 사람한테만 들리지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모든 일체 중생이 다 감동을 받기 때문에 묘음이에요. 예? 묘음이 멀리 창달해서 아주 먼 데까지 온 세상에 다 드날려서 무처불급이로라 이르라 곳곳마다 이르지 않음이 없다. 미치지 않음이 없다. 끼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산천초목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미세한 생명체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 부처님 말씀에서는 전부 환희심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의 광대 경계입니다. 열의 넓고 큰 경계, 이것을 연설하시니 거기에서 연설하신 그 연설의 묘음이 멀리 창달해 가지고 곳마다 미치지 않음이 없더라. 자, 그러니까는 여기는, 자, 이게 앉아서 부처님께서 내신 이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부처님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지금. 부처님 세계를, 설법 내용이 부처님 세계예요. 그럼 부처님 세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생 세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 법계에 두루 해가지고 이게 변주 법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열 중생곤이라 멀리 일체 중생을 즐겁게 흠뻑 신심이 나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서 화엄경을 자 제일 처음에 설하신 자리를 장엄하셨고, 두 번째 그 주변에 있던 나무 하나하나를 장엄을 했고, 세 번째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궁전을 십바라밀로 장엄을 했고,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사자자 법상 이것을 지금 장엄을 뭘로 했느냐? 십바라밀로서 장엄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해야만 법이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법이요, 말씀을 하셔도 법이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열의 광대 경계를 연설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 모든 중생이 이주 중생, 지옥 중생까지도 부처님 법을 듣지 않은 데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외침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안 가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라도 할까 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하면은 이 허공이 비밀이 하나도 없어서, 뭐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말이 녹음이 다 된답니다. 허공에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너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하는지 나는 다 안다예요. 진짜로. 예? 그래 허공이 나를 다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심 되겠죠? 예. 정말로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큰 지혜 꼭 성취하도록 발심을 하십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